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반주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으로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수요 예배로 성경 인물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며 그 인물들의 일들과 그 역사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각각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교훈을 하나님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이후에 우리가 또 함께 Q&A 시간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며 토론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를 이제 내일까지 다니엘서를 쭉 우리가 같이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다니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여러 환상들과 예언의 말씀들을 다 다루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생애에 특히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겪었던 그 초반부의 일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하고 7장 이후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쓱 지나가듯이 함께 나누면서 그가 본 그 예언과 그 의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좀 자세한 내용들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친교실에서 같이 Q&A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따르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과 그리고 이제 포로를 잡아간 것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다니엘서는 3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얼핏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신년은요, 얼마 전에 우리 화요일이 뭐였죠?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이 추석 명절 즈음이 되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초막절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 절기가 7월 달에 있고 7월 첫날, 7월 첫날이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하는 그런 날이니까 양력으로 우리가 12월을 기준으로 해가 바뀌는 것과 다르게 이제 한 해가 바뀌는 그런 기준이 변하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진 그날을 하루로 만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 혹은 태어나자마자 하루라고 치는 거죠.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만 하루가 되어서 하루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연도나 숫자를 세는 기준이 좀 우리가 만으로 세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여호야김 3년 혹은 4년에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포로들 가운데 1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라고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새벽 예배 때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을 바꿨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배우고 외웠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원래 그 바벨론식으로 하면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벨드사살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서에서는 계속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친구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는데요.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왕이 주는 고기나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어떤 이들은 다니엘이 뒤에 보면 이제 채식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방의 신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라서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방법이 음식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음식법의 규정과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코셔라고 하는 코셔 음식, 유대인의 그 율법에 적합한 음식만을, 식재료만을 사용을 하고, 율법에서 그만 어떤 고기나 짐승이나 어떤 그런 동물들은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우유와 고기를 함께 섞어서 절대 요리를 하지 않는, 심지어는 유제품을 요리하는 식기구나 그 칼이나 나이프나 이런 것도 고기를 쓰는 거하고 철저하게 분리를 하여서 따로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피자에는 치즈가 안 들어가는, 고기하고 치즈를 섞지 않는 이런 특징도 있는 거죠. 하여튼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서는 이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지만 벨드사살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도 역시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쓰는데, 언제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쓰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는 벨드사사라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채식을 단지 채식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다른 어떤 그 함께 포로로 끌려간 혹은 유대에서만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여러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른 민족의 청년들이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도 결코 더 처지지 않는 어떤 건강과 미모와, 그렇죠? 어떤 외모와 어떤 지식과 학식을 유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장 1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 네 소년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때 지혜를 주셔서 그 학문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잘 습득하게 하셔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꾸었더라라고 이야기를 깨달아 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꿈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꿈의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요셉보다도 더 많은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는 것이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그것에 담겨있는 어떤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한 절 건너뛰어서 18절을 보면, 이제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서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딱 데리고 갔는데, 왕이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은 자가 없으므로 이제 왕이 자신 앞에 서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왕이 그 왕 앞에 그들을 서게 하였다라고 할 때, 여러분, 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냥 앞에 그냥 그 물리적으로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 앞에 누군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의 식탁 앞에 종이 서서 그 주인의 식탁을 섬기며 서빙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도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테이블 매니저가 그 테이블 앞에 혹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가져다가 음식을 서빙하고, 물이 떨어지면 물을 부어주고 하는 것처럼 그 앞에 서서 내가 섬기는 자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그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일하는 자의 모습이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서서 찬양을 하거나 서서 기도하는 그냥 물리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섬김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온 줄을 알고, 이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있다라는 건 왕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공적으로 왕을 섬기는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그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관한 일화들이 이제 2장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장으로 건너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온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막 번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는 술사들을 찾는데 아무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조차도 그 술사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꿈을 꾸긴 꾸었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자신의 꿈이 하도 시기망측하고 그것이 괴이해서 이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맞힐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였는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느부갓네살 왕이 술사들에게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정확하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제국 안에서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것 때문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꿈을 해석하며 해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지혜자들을 다 죽게 되었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이제 왕의 신하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근위대장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청을 해서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꿈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석을 구하겠다라고 하고 시간을 말미를 잠깐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과 그 꿈의 의미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꾼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큰 신상을 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지만 이 신상은 어떤 신상이면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넙떡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와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그리고 맨 밑에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그리고 섞여 있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 신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돌이 굴러와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다리 부분을 치니까 그 신상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꿈을 꾼 것이죠. 그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은 이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 은, 놋, 철, 그것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있을 여러 제국들에 대한 환상이고 그 제국들이 돌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돌을 누구로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심판의 돌로 내리치시는 그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해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을 마치고 그것이 앞으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있을 여러 제국과 왕들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을 풀어 해석을 해서 알려주니까 왕이 그 해석을 듣고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아까 느부갓네살이 죽이려고 했던 그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한 다음에 무엇을 요구했냐면 자신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지금 이제 바벨론식으로 지금은 이름하는 것이죠. 그들을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관리하게 하는 어떤 감독자로 관리로 다스리게 직분을 얻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의 아들 벨사살과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서게 되는 메대 제국의 메대 왕 다리오, 그리고 메데를 포함해서 더 큰 제국을 이루게 되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4명의 왕을, 4명의 통치자를 사실은 겪게 되고 그 4명의 왕의 통치 기간 동안 활동한 것으로 이제 다니엘서는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마다 역사성에 대해 있어서 좀 논란이나 어떤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성경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고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아까 그 신상의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꿈을 꾸게 돼요. 두 번째로 큰 나무가 자랐는데 그 나무가 잘라져서 구루터기만 남는 꿈을 꾸고 다시 이번에도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다니엘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이 바벨론 제국이 사실은 무너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해석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게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다니엘서 4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누가 하는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기록한 거죠.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그러니까 다니엘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벨드사살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직책이 뭐냐면 박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박수 그러면 무당, 그죠? 박수 무당, 점치는 사람,
예언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꾼 그 나무가 잘리고 그루터기만 남는 그 환상에 대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이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 볼 때에도 이 다니엘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저 다니엘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신접을 해서 신을 받아갖고 신이 내려가지고 그 신에 의해서 예언을 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를 바라보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볼 때 그 신이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은혜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능력을 주고 그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능력,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오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그에게 뭔가 특별한 신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볼 때 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저들이 믿는 그 신이 저들과 함께하고 신의 영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이 지금 19절에서 27절, 4장 19절에서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 나무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놀라다가 그것을 왕에게 바로 말하기를 고민하고 번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쓰러지고 그 왕위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예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7대를 지나서 이 나무가 무너진 것, 잘라져 밑둥만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를 잃어버릴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1절에서는 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세웠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벨사살 왕의 아내 왕비가
이제 벨사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원할 때 다니엘을 부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그 신들의 지혜와 같은 어떤 신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고 그것을 말하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누구로 세우냐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아까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했을 때 그 지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은 정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단지 점치는 점쟁이에 불과했는가? 아니면 신을 받아서 어떤 신의 내림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박수나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무당이나 샤먼 그런 존재인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은 사실 그와 같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런 직분을 다니엘에게 맡긴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사실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만을 예언하고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5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잔치를 베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흥청망청 즐길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 벽에다가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이 글씨가 무엇을 뜻하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번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비가 찾아와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게 하라라고 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이 벨사살 왕이 꾼 꿈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손가락이 벽에다 쓴 글씨가 뭐였냐면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는 그런 그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 여기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예, 아람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의 뜻이 뭔지를 이제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메네라는 말은 이제 저도 히브리어는 좀 하는데 아람어는 잘 못하거든요.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어떤 사전을 찾아서 보면 메네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는 뭐에 해당하냐면 문화, 우리 그 돈을 화폐단위 있잖아요. 문화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센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메네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과 이 백성의 죄악을 세셨다. 낱낱이 그것을 돈을 세듯이 하나하나 세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데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세켈에 해당하는, 세겔은 원래 무게를 다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저울에 달아서 그 무게를 하나님이 측정하셨다라는 말이죠. 우바르신에서 우는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 베에 해당하는 건데 and 접속사예요. 우는 그냥 접속사고 and고, 바르신이라는 말은 이제 바르신은 아까 얘기했던 세겔의 반세겔이라는 뜻도 되고, 혹은 이제 히브리어로 비슷한 말이 페레스라는 말은 찢다, 쪼개다, 혹은 틈을 내다.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베레스. 그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틈을 내었다. 그 원래는 동생이었는데 형의 자리로
나와서 틈을 내고 그 틈을 내어서 이방 여인인 다말이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계보에 들어가고 다윗 왕의 혈통의 계보에까지 들어가는 그 틈을 내었다라고 할 때 페레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페레스의 원래 단어는 찢다, 갈라지게 하다라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들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세시고 그 무게를 죄어서 당신의 나라를 쪼개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런 다니엘 해석이 부정적인 그런 해석이었는데, 벨사살은 그 부정적인 해석을 받았지만 자신이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하였는데 그 뜻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5장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자주색 옷은 왕이나 왕족들만 입는 옷이었는데 그런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나라에서 세 번째 자리에 서는 통치자로 삼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는 건 병으로 급사했을 수도 있지만 암살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벨사살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역사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고 논란이 있어요. 그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여튼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벨사살이 죽고 메대라는 바벨론인 제국은 이제 무너져서 갈라져서 무너지게 되고, 메대라는 어떤 나중에 바사 제국의 어떤 한 일부분이 되는 메대라는 한 지역 속국의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다리오가 62세에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가 이렇게 메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음에 6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그 다리오가 6장 1절에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셋째 통치자로 세웠는데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부여한 그 직분을 유지해 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새로운 어떤 제국을 만들고 그 전에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관료들을 그대로 등용하고 사용하여서 그 제국을 이끌어 가더라라는 거죠. 마치 일제가 조선을 침략해서 수탈한 다음에 조선의 어떤 신하들을 일제의 관료로 삼아서 식민지화해서 통치하였던 것처럼, 일본이 떠나고 미국에게 패배하고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된 미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그 관료 역할을 했던 사람들, 경찰들,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경찰이나 관료로 사용해서 미 군정이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되도록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관료로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여서 어떤 조직이 이어지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다스리는 그 일을 이 다리오도 그렇게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 다니엘 밑에서 여러 고관들이 그 다니엘에게 보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였는데 그 고관들이 다니엘이, 그죠? 유다 출신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촌뜨기, 그죠? 포로로 끌려왔던,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제 시대 때 조선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막 지시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기분이 나쁜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마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4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4절부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다니엘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 찾은 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리셔서 그것을 금하십시오라고 해서 다리오 왕이 그것을 듣고 그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그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빌미로 그 밑에 있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에 대해서만 이렇게 살펴보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앞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풀무불에서 타 죽지 않고 나오는 그런 일이 다니엘서 앞부분에 나오죠. 근데 다니엘은 그 뒤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실은 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의 재주와 지혜를 이제 인정을 하고 그를 살려주고 싶었지만 왕의 명령이 내렸으니까. 왕의 체면과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은 왕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사자굴에 그를 던져놓고 그것을 왕이 마음에 바뀔까봐 왕과 관료들이 그것을 임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 다음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그것을 함부로 뜯어서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도록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살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메대 제국에서 어떤 직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가 6장까지 이렇게 쭉 스토리처럼 이어지다가 다니엘 7장부터 뒤에 다니엘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다니엘이 보고 기록한 환상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에서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제 아까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으로 건너왔잖아요. 지금 6장까지. 근데 다시 7장에서 벨사살 이야기가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6장까지는 다니엘 개인의 어떤 에피소드로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스토리를 이야기했다면 7장부터는 그가 본 환상과 예언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벨사살 때부터 그가 본 환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에세겔과는 좀 다른 것이 하나님이 그의 영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꿈을 보고 기록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어떤 환상을 보냐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4마리의 짐승, 4짐승을 보는데 그 4짐승을 인자 같은 이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을 멸하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또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새벽 예배를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 환상 후에 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또 다시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 또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두 뿔 가진 순양과 그리고 털이 많은 순념소를 보게 되는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이고, 그 두 뿔 가진 순양을 또 넘어뜨리고 이제 꺾게 되는 털 많은 순념소는 헬라 제국, 헬라의 왕을 상징하는 그런 예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그 제국들이 상당히 강해 보이지만, 그 제국을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9장으로 넘어가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제 다시 다리오 왕으로 가서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첫 해, 그 원년에 다리오 왕이 이제 왕으로 된 그때에 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70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어요. 새벽 예배를 또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70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환상 중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가르치며 말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 본 환상을 깨닫게 하는데, 이 9장 안에서 70년을 깨닫고 그 9장 안에서 이어서 71회,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여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죠. 이 72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것만 설명해도 한 2-3시간은 제대로 설명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71회라고 할 때 일단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첫 번째로 이 단어가 일회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말에서 일회 그러면 뭐죠? 7일이에요. 닷새, 엿새, 일회 할 때 그 일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7일, 우리말로 번역은 7일이죠.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썼냐면 그냥 숫자 7이에요. 7. 근데 이 7이 7일이냐, 7달이냐, 7년이냐, 이것은 사실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7년으로 보통은 해석을 하죠. 그리고 7년에 71회니까 7 곱하기 70 하면 490년이라는 그런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71회가 아까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나눴지만 70년과 같이 이게 어림수이냐, 상징적인 숫자이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490년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달라지고, 490년이 시작하는 그 기준이 언제이냐. 이 다니엘서에는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라는 조서가 내려진 때부터 7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라는 조서가 역사 속에서 몇 번 나오거든요. 고레스가 내린 것이냐,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것을 멈추고 나중에 다리오 왕 때 있었던 것이냐, 몇 번의 그 조서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사실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 71회를 많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이단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빼놓지 않고 이 71회를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숫자적으로 계산을 막 해갖고 뭔가를 탁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80-90%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9장에서 이 71회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내용을 들은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제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다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큰 전쟁에 대한 말씀과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큰 전쟁에 대한 예언을 쭉 받고, 내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다니엘이 지금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 제국들이 다른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어떤 제국들이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면서 수많은 전쟁과 혼란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환상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전쟁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이 이런 말씀을 받는 거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 이게 다니엘서 앞부분의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그 맥락하고 사실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을 들으시고 너의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지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설명을 쭉 들은 다음에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이 쭉 11장, 12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 내용을 다 들은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장 8절, 9절을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래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맨 마지막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다니엘이 물었는데 내가 그것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들었을 때 10장에서는요. 다니엘이 그 내용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깨달은 것 같은데 11장, 12장 다 듣고 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12장 지금 8절, 9절을 보았는데 10절을 제가 자막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12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그 제국들이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전쟁과 혼란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 70년과 70일의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면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건 그러면 그게 정확히 언제지? 그러면 그때가 언제지? 그때를 알아서 그때를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그 정확한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아직 그때가 이르려면 멀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과거의 어떤 일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 70일에 그리고 마지막 70일에 중에서도 맨 마지막 일에 그것을 이제 보통은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의 때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 7년 대환란의 그때만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까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 혼란과 전쟁과 그 어떤 세대의 역사의 그 변곡과 그 혼돈 가운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간이 있으니까 끝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므로 그 목적을 알고 그곳에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악한 사람은 그 환난과 그 어떤 세상의 혼돈 가운데서 무엇을 행해요?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때를 피하고자 하지만 결코 피하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은요. 이 때가 계산을 막 해갖고 정확히 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니엘이 한 것처럼 뜻을 정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며 그 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극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교훈이고 그래야 만약에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어떤 정확히 역사적인 어떤 7년 딱 그때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시대를 살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은 다니엘과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이 마지막 정말 이 세상의 종말할 마지막 7년 때 그때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과거에 성취된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면 지금 과거에 그 일어난 일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제국이 흥왕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왕권과 정권이 교체되고 수많은 권력의 다툼과 암투가 일어나며 세상이 혼란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또 예배를 마친 이후에 조금 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한번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각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영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괜히 너를 둘러 덮일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함께 나누고 정리하면서 다니엘이 본 그 환상,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깨달아 안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곱씹어보면 헷갈리고 불명확한 것들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내용처럼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환난의 때가 있어서 그 환난의 때를 피하고자 날짜를 계산하여 그때만을 피하기를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그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 부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하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흘려야 할 피가